천사사관학교 8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의 설교 85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과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의 상태로 잔존하고 있는 세상의 찢기들을 고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누가 과연 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깨우치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다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신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에게 떠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곳에 당신의 거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안에 미리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는 연습을 미리부터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귀신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귀신의 행실과 생각과 언사가 튀어나올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 온 천을 꿰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꿰입니까? 영은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그 내용으로 천을 꿰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입니다. 휘불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여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자체를 휘브리스라고 합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가치를 참가치라고 속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감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은 누구입니까? 양은 영혼과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의 삶의 증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형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들이 더 창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에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양의 삶을 가르치시며 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귀신 들린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하늘의 비밀을 보혈로 감춰 두셨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지 말고 또 이성으로 하나님을 포착하려고 하는 것은 그물로 바닷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손바닥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의식되거나 포착될 수 없다. 그냥 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신을 노출시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뿐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을 포착하려고 붙들기 위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분을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붙들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스 윌러드는 그러한 신앙을 우연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포착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파워를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저냥 벼락 같은 은혜를 우연히 의지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수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민은 믿음의 일부입니다. 폴 탈리히가 말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의심과 번민은 그리고 고민은 필수라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세상 다른 것에 자신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상태 모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만이 구세주이시라는 것, 즉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주체이심을 아는 것, 그 외의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힘들에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택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요, 즉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는 우리에게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포착하고 인식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럴 것이뇨 세세토록 영광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